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요즘 또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1,000만을 넘은 히트쳤다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묘를 다시 파서 그 이장하는 관련된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매우 한국적이고 토속적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신기하게 보고 있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통적으로 보면 좋은 묘자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땅에 가면 행운이 깃든 복된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람의 얼굴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복된 상이 있어서 그 관상을 보면 누가 왕이 될 상인지 누가 천민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남에 대해서도 유나님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구랑 만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꽃핀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그래서 풍수지리설, 또 역학, 사주, 관상, 궁합, 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얽매이다 보면 어느 방향 하나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어디 집에서 못을 하나 잘못 박으면 그 집에 큰 우환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이름도 불려도 좋은 이름을 연월일시에 따라서 지어야지만 그 사람이 오래 살고 행복하다, 굉장히 얽매이고 딸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경의 신을 믿을 때 어느 지역 가면 농경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비위를 잘 맞춰야만 합니다.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바다의 신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비위를 맞춰야지만 바닷길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땐 특히나 더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삼는 끔찍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절절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양을 떨어야지만 비맞춰야지만 자기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기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살 너희들 그런 땅이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진정한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그 땅에 있는 복을 취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복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참 다른 어조죠. 똑같이 복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처럼 어떤 곳, 어떤 땅, 어떤 자리, 어떤 만남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하는 곳이 곧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말하죠. 내가 가면 복이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새덤대 짐승 새끼, 또 소, 양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신입니다. 심지어 그가 들어가고 나가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덩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복덩이가 굴러왔다. 한 사람을 잘 결혼하면 그 사람을 인해서 가족이 변화가 되고 모든 식구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이 많은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를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이고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부른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느 곳에 가서 비 맞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만 해야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미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되고 복덩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서 어느 대학을 가야 성공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심지어 주일대에서도 학원 보내고 아이들에게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 들어가면 큰 회사 들어가지만 잘 되고 또 어떤 사람 만나야 좀 되고 조건을 맞추고 그래야 인생이 꽃핀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뭇 다르게 말합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뿐이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그리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 너희 민족이 그리 되면 가장 크고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잘 될 뿐 아니라 그 민족이 새로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진정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위대한 신이고 창조주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심지어 기후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비가 내립니다. 날씨도 기후도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쉬운 말로 하면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가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단순히 한 개인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꿈을 실현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이어가는, 또 맛보는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런 나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꿈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민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선민이 되리라. 선택받은 백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뒤에 절에 가서도 오늘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개인에게 또 민족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사실 좌파 우파 이런 말이 근래 근세 들어서 쓰여진 용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쓰였다는 것은 좀 더 내가 앞서가지고 하나님 뜻보다 먼저 가는 것, 이게 좌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좀 말씀 듣기를 주저해서 또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주저하는 것, 천천히 가는 것, 이걸 우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선 결국 안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니요 했는데 결국은 깨닫고 회개하고 가서 했다. 어느 자식이 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식이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순종하는 마음, 인격이 변할 때 순종하는 삶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저 행위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상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더 큰 복, 영원한 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순종하도록 우리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부속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우리가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덩이가 되어서 모든 가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인가를 순종을 통해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세상인 것에 좌우되어 하나님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당당함과 능력 있는 또 주님 말씀에 도전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